우리가 계속 이 마지막 때 지난 시간에 우리 휴거에 대해서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또 여전히 우리가 연속되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 이제 마지막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의 삶,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인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믿음의 삶인 것이고, 두 번째 급박함을 느끼며 사는 삶이고, 세 번째 준비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큰 제목 가운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언제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속에 사는 삶이 돼야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이야 하고 그리고 급박함을 느끼는 삶이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다가온 일이고 이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다가오는 일이고 또 언제든지 얼마든지 앞으로도 10년, 20년, 50년, 100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20년 후에 오실 거야. 30년 후에 오실 거야. 아직까지 안 오셨으니까 한 60년 후에 올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박하게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데도 우리가 도움이 되는 주님이 급박하게 오는 거구나. 그래서 급박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바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특별히 영혼 구원 쪽에 우리가 주력을 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영혼 구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혼 구원하면은 길거리 나가서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면서 노방종도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또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 가운데 지인 가운데 우리가 억지로 예수 믿을 수 없게 억지로 예수 믿게 할 수 없잖아요. 밥 안 먹는 아이에게 억지로 입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벌려가지고 먹일 수 없듯이 말씀을 안 받는 사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2주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의 태도, 3가지 태도, 영혼 구원의 태도, 그 다음에 사랑의 태도, 그 다음에 주는 태도 말씀을 우리가 봤듯이 거기서 강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살아가는 삶,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빛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빛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 영혼 구원하는 형태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제자 삼는 일도 영혼 구원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나가서 마가복음 16장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일도 영혼 구원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같이 잘 양육하고 영혼을 잘 돌봐서 성숙하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부이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영혼 구원하는 삶의 한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우리가 관계전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영혼 구원의 영역은 여러 방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선돼야 될 일이라는 거죠. 급박함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삶,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우선돼야 될 일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우선적인 일이 바로 이런 일에다가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 믿음의 삶, 그다음에 급박함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삶, 그다음에 준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느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데 거기에는 뭐냐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 이건 딴 게 아니라 영생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조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고백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이 뭐냐? 영원한 조의 생명을 우리가 붙잡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싸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이 땅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영역의 정보나 또 환경이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보이는 정보 또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말씀대로 기능하는 삶을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죠. 우리는 다 일정 분량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일정 분량의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 몸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갈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목숨이 이 육신의 몸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막 그거에다가 뭐 죽기를 두려워하고 사단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죽으면 어떡하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삶은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급박함을 가지고 영생을 그 어느 때보다도 인식하는 그런 삶. 급박함을 가지고 영생을 그 어느 때보다 인식하고 복음 전파를 담대함과 동정심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담대함과 동정심을 가지고 산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지금까지 60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던 것처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송 권사님 집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그 금덩어리 있는 걸 발견하고, 권사님 제가 11월 1일 날 오후 5시에 권사님 집에 가서 금을 훔쳐올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 그 집이 비지? 언제 아무도 없지? 그렇게 하고 다 갑작스럽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를 들림을 받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또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동정심은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런 상태로 들림을 받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통과할 그 어려움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에 이 남아있는 자들이 당하는 통과할 그 어려움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 읽은 그런 기간이 되면은 그 계시록에서 읽으면서 얼마나 이 남아있는 자리 7년 대환란 기간에 남아있는 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영화, 그 기독교 영화 보면은 그 사도 요한 시대 때 영화에 대해서 나온 거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역사서에 나와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기름에 여러분이 손이 튀겨질 수도 있고, 목이 잘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죽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급박함을 가지고 정말 이 남아있는 자들은 얼마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그런 급박함을 가지고 영생을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를 얻는데 담대함과 그런 동정심을 가지고 이들도 남아있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주님 올 때 우리가 공중에서 들림을 받는데 그들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동정심을 가지고 사는 삶이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 급박함은 우리가 정말 급박하게 일이 일어나겠구나, 주님이 오시는 것이 급박하게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또 무너뜨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급박하게 오신다니 어떡하지? 그렇다 해서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바르게 놓는 거라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영생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삶의 기초를 바르게 놓는 거라는 것이죠. 끝이 얼마 안 남았어. 끝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끝이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재조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 내가 거듭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재점검하는 그런 것이 바로 어느 때보다도 이 급박한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의 삶을 점검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준비하는 삶. 하나님과 매일 친밀하게 귀 기울이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계속 기름을 이 열처녀 비유에서 이 기름을 공급받는 것은, 공급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매일매일 귀를 기울이고 살면서 성화돼 가는 삶, 이건 매일매일 변모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 겉모습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변하는 것, 매일매일. 그래서 세상의 방해와 유혹으로부터, 세상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이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의 방해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는 거예요. 왜? 세상은 늘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들을, 그래서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쭉 말하잖아요. 죄인들에게 저르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성경 까먹었어요. 뭐예요?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다 틀리네요. 참 성경 잘 읽으셔야 되겠대요. 저로부터. 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같은 것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내가 계속 추구하고 바라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화나 저는 전쟁 영화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스릴러, 공포 영화를 계속 보면은 여러분이 공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같은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면, 계속 추구한다면은, 우리 기준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은, 내 기준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흘러 떠내려가는, 그냥 세상 흐름에 떠내려가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같이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잠시 있는 이 세상 것들에 눈에 돌리지 말고, 영혼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잠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영혼이 살 수 없어요. 1000년 만년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길어야 80, 90, 많으면 이제 100살, 그렇게 사는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영원한 것을 늘 인식하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에 너무나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매몰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열린 손으로 사는 것입니다. 열린 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잖아요. 주는 삶이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남을 돕는 열린 손, 남을 섬기는 열린 손, 또 남에게 공급하는 열린 손, 그런 열린 손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완벽함이 아니라 자세라고 그랬어요. 완벽함이 아니라 자세이다. 그러니까 열린 손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삶은 완벽함이 아니라 그냥 태도인 거예요. 자세인 것입니다. 여기 가로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럼 어떤 사람이 준비가 됐다, 준비하는 삶,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온전히 순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든지 그 수준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4살짜리가 20살짜리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렇듯이 주님은 너무나 그걸 안다는 거죠. 우리 수준은. 나는 4살짜리 수준인데 갑자기 20살짜리 수준으로 그렇게 보시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4살짜리 수준에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10살짜리 수준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그 개인을 인도하고 가는데, 완벽해서 어느 수준에 이루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 그냥 그 삶에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4살짜리의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양보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고 양보하는 그 자세만 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수준이 어떠하더라도 내 삶을 성령님께 양보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그 자세가, 그 심령의 자세가 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죠? 4살짜리 그 수준에서 살아가면 되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커트라인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인식하고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것은 온전히 순복하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와서 오늘 밤에 주님이 온다 해도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나는 오늘 밤에 주님이 온다 해도 나는 담대히 그 주님을 맞을 수 있어. 난 한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그렇게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이라면 정말 준비가 잘 된 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완벽한 수준에 이르러라,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어떤 자세가 된다, 그게 아니라, 너는 이런 자가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의 자세와 태도와 심령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오늘 삶을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심령의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가 육신의 자리에서 물러서고, 또 빨리빨리 죄 같은 거 정말 빨리빨리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때에 매일매일 이렇게 깨어있는 방법, 깨어있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렇게 첫 번째는 믿음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영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이 세상 정말로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힘쓰는 그런 삶, 그리고 늘 남을 섬기고 준비된 상태, 이런 상태의 삶을 사는 것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보행자들과 더불어 달려도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할진대,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행자는 슬슬 걸어가잖아요. 그죠? 인천 대공원 거기 제가 막 뗏박질하러 이렇게 가면은 그냥 슬슬 걸어가는 분들 많아요. 네가 슬슬 걸어가면서 피곤해, 난 피곤해, 뛰지도 않는데 피곤하다는 거예요. 슬슬 걸어가면서 그것조차도 힘들다는 거죠. 나 피곤해 그러는데, 그러면은 너는 언젠가 말과 겨룰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평화의 땅에서도
지금 내가 평화의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난 피곤해, 난 사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해 그러는데, 요단이 불어날 때, 요단강이 불어날 때, 그러니까 보니까 홍수가 날 때라는 거죠. 위기가 처해 있을 때 그때 너 어떡할래?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걸어갈 때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평안할 때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12장,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슬슬 걸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말과 함께 달릴 때, 그때 함께 달릴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니? 지금 평안한 시기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위기가 올 때 내가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거뜬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을, 예언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휴거라는 것도, 주님의 공중 강림, 공중 재림이라는 것도 이 예언적인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언적으로 온 게 아니고,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있기 전에 많은 어려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런 환란의 시간에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거뜬히 이기려면은, 물론 우리는 그 7년 대환란 전에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휴거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그런 그런 환란을, 그런 위기를 우리가 안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 나는 그런 힘든 그런 과정을 나는 안 거니까 나는 그냥 막 살아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다 왕이 와가지고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내게 맡기는 거 갖고 너에게 준 그 수준, 4살짜리 수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니? 내가 5살짜리 수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니? 내가 1살짜리 수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니? 라고 회개할 때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별로 아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그만큼 많이 주죠? 왜 저 사람은 10골을 차지하죠? 왜 저 사람은 5골을 차지하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을 때 내 삶을,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회개할 날이 온다는 걸 알고 내가 급박함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거 전에 많은 어려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험한 것도 보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위험한 것, 어려운 것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위험한 것을 지나서, 그 어려운 것을 지나서, 그 어려움을 지나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우리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내가 보행자들과 더불어 달려도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할진대. 근데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강림이라는 것, 공중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언적인 말씀들로 우리 삶에 비추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어려움이 올 거야, 힘든 것이 있을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되지?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말씀으로 내 삶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인들을 보는 눈이 없으면 초점을 잃게 돼요. 이런 사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구나. 이 시대에 살면서 그런 사인을 보는 눈이 없으면 초점을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어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약해지죠. 근데 이런 사인을 정확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매 걸음마다 주님의 재림이 그 영광스러운 날은 우리가 순간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삶을 재정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혼돈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더 일어나면 혼돈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볼 수가 있죠. 끝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볼 수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 어떡하지?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휴거의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희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즐거운 기대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사람들은 두려워할 때 우리는 오히려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으로 대처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용기를 얻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은, 전반적인 거 안에 우리가 가장 굳게 붙드는 건 뭐냐면은, 이 모든 일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 쓰는 것도 하나님인가? 그런데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셨어요. 만물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38장 여러분 읽으셨을 때 욥기서 38장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 지혜를 지혜에 대해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너는 그럴 수 없어. 누가 땅의 기초를 세웠을 때 내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하늘의 북두성, 하늘의 삼성, 하늘의 묘성을, 그다음에 하늘의 그 우주의 그 별들의 궤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모든 일의 역사의 주관인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휴가 앞서 세상에 악한 일은 반드시 일어나지만, 주님의 공중재림에 앞서 세상에서는 악한 일은 반드시 일어나지만, 더 악한 일이 일어나지만,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는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것.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정말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매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 그런 기도 속에 사는 것이 바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휴가에는 경고가 없다고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신랑이 오는 것처럼 이 휴가에, 주님의 공중 재림은 경고가 없어요. 나팔을 불어주면 좋겠는데 경고가 없어요. 도둑같이 임한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휴가는 어느 날 급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일 휴가가 있을 거야, 이런 경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속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건 부담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은 부담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그게 부담이 아니라 내가 속사람이 어떤 자인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사람이 어떠한 자인 것 같이 밖에 그거랑 걸맞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삶을 정부에 나가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은 너 거룩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내 삶을 그런 삶으로 정비해 나가야 되지. 내 밖의 삶을, 내 이 세상 삶을. 그래서 이것은 짐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정결하고 헌신적이며 모든 분에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 완벽한 걸 추구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이것도 주님께 순종하고 내 수준에서 주님께 복종하는 삶인 것이죠. 영원한 것에 우선권을 두는 그런 삶.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빛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께 양보하고 말씀에 양보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가 놀랍게 변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완벽으로 주장하는, 완벽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삶, 매일매일 그 수준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어떤 사람이 가는가, 정답에 나와 있죠. 영원한 것에 우선권을 두는 삶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9절 10절 말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라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인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타오르면서 그 기름을 가지고. 그런데 기름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겠죠.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공급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값도 치를 자세로 승리하며 인내하며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들이 바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지근한 사람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나와 있죠. 라우디게아 사람들, 아마도 현대 교회와 성도들과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3절부터 길지만 18절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은 우리 주보에는 그 끝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길지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세 가지면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삶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10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삶에 문제가 없어.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가 아무 문제 없는 줄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눈은 달랐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아주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너는 눈도 멀었고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도 멀었고 헐벗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내 옷을 깨끗하게 하고 빨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얀 의복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잘 고치고 이 행위도 잘 고치고 그리고 정말 헐벗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알면 내가 이거 부족하구나 라고 하고 갈망이 있다면 이거 부족하구나라고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 인도해 주시겠죠. 갈망하고 있으면. 근데 문제는 내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 문제 없어. 난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함보다도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아멘. 진리를 추구하는 것. 우리가 현대사회에 아마 제일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미지근해진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람들은 아이고 주님 언제 오시겠어? 언제 오시겠어? 언젠간 오시겠지. 그렇지만 언제 오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지 않을 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고는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 경고는. 그래서 은혜는 값이 비싼 거예요. 은혜는 값이 비싼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에요.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주셨어요. 그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 싸움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 주의 생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것. 지금 내 상황에서 당장 다 집어치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부르심이 뭘까? 내가 내 살 수준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부르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 왕국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것은 정말 완벽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상태, 어떤 상태?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복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마지막 때의 삶이고요, 은혜에는 값이 크다는 것. 그래서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 앞에 언젠가 서서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회개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지금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이 저 얼굴을 보고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님 오셨을 때 우리는 그렇게 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뭐 주님은 그런 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너는 내가 시킨 그 일을 했냐? 그러면 그 시킨 일이 뭔데요? 라고 하면 곤란하겠죠. 그때는 다 지나갔어요. 그렇게 물어볼 때는 이미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봤을 때는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내가 4살짜리 수준인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내가 10살짜리 수준인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건 아닌 거죠. 사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일, 거기서 또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죠. 내가 축복이 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마주한 오늘이라는 날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믿음도 내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급박함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도 마음도 상태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깨어있고, 그리고 분별하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해결 안 되는 그런 부분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 오신다라는 그런 급박함을 가지고 사는 삶, 마지막 우리 이 땅에서 영원한 것에 우리가 우선권을 두고 혹시 내가 미지근한 삶을 살지 않는지 점검하면서 준비하는 삶.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있는 상황들을 사실 별게 아니라는 거. 이 땅에 잠시 있는 이 땅에 사는데 그 상황들은 별게 아니라는 거. 왜? 영원한 삶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4장. 잠시 그 경운한 것이 영혼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휴거라는 것이 정말 주님의 공중재림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나는 정말 충성된 종으로 발견되고 싶다, 그런 열망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정비에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절대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끝이 오고 있구나.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전부 다 들림을 받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